약 15년 전에 한국에서 나온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독특한 영화입니다. 제목이 좀 잔인하기도 한데 김지훈 감독이 만들었죠. 2010년 8월에 나온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영화죠. 이 두 주인공 유명한 배우가 이제 역할을 했는데 아래에 있는 배우가 이병헌이라는 배우죠. 이 배우가 영화 중에 자기 아내를 이제 잃게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아내를 이제 잔인하게 살해했죠.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저 주인공 이병헌이 역할을 한 저 사람이 사실은 굉장한 살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잘 걸린 거죠. 그래서 경찰이나 어떤 법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저 사람을 찾아서 이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영화를 보면서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삶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분들이 다 법으로 심판을 악한 사람 쪽에 행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법이 우리를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성장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주먹이 더 세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맞으면서 때리면서 선생님 몰래 피하면서 때리면서 맞으면서 이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배워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사회에 나가면 진짜라 그보다 더 잔인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저 영화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갖고 있는 틀, 어떤 순진하지 않은 그 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잔인하다는 걸 뛰어넘어서 카타르시스,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 끝에 가면 그 사람이 잔인하게 죽는데 그걸 보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악과 선의 그 갈림길에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하고 다르죠. 로마서 말씀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저희가 결국은 배우게 되는 것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종의 동해 보복법이에요. 동해, 같은 해를 끼쳐서 보복한다 이거죠. 죽였어? 너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것을 빼앗아 갔으면 너도 빼앗김을 당해봐.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동해 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동해 보상법이라고. 근데 그 법이 저기서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살면서는요, 저희가 저런 것을 못 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못 해요. 그래서 꾹 참고 사는데 누군가 저걸 대신해 주는 걸 보면서 좋다라고 느끼게 돼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 속에는요, 그런 내용들은 다분히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영화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들여다볼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의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원수를 갚냐 안 갚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걸 저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잠깐 기억이 나시겠지만 어떤 사람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이제 상정하고 본문이 시작되죠. 사람의 모든 악, 제 15절 잠깐 보시면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결정하면 안 된다.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이 그 사건에 함께 들어와서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정확한 말씀이죠. 한 명에 의해서 판결이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돈으로도 아니고 지식과 지혜로도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그걸 알고 계셨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누군가 이제 위증,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거기 16절에 보면 이제 한 명이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세 명이 가서 들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이제 알게 되면 17절에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선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저희가 편안하게 쓰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희들이. 그렇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장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긴 서는데요. 누구 앞에 서서 그걸 확증하냐면 재판장 앞에 섰을 때예요. 근데 거기 보면요. 당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커런트라는 말, 영어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옛날 재판관이 있거나 자기하고 가까운 재판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나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믿고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를 했더니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맞다라고 되면 이제 어떤 모함을 했는데 그 모함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그 내용을 그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 어떤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면은 똑같은 뭐 100불을 훔치려고 했으면 100불을 뺏게 하고 올 10벌을 뺏으려고 했으면 올 10벌을 뺏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그대로 갚아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말씀하셨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같은 것으로 갚는 것,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홀드하고요. 마지막 절을 먼저 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이고 이것은 레위기에서도 저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먼저 읽고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걸 같이 보시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그러니까 지금 그가 꾀했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 그거 그대로 갚으라는 거야. 제가 지적해드린 대로 100불이면 100불이에요. 딱 100불. 110불도 안 되고 101불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똑같은 양과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갚도록 하나님께 규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의 예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유익이 뭐냐면 22절 다시 가시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죽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잡혀서 죽는 거예요. 오른쪽 팔을 자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팔이 잘려서 팔 하나 없는 상태로 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해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저대로 됐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말씀대로 정말 사람들은 동해보복법이 이루어질 때 저 영화에서처럼 저렇게 뭔가 악으로 악을 갚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있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저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무서우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왔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안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저렇게 했다고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동해보복법이 갖고 있는 능력이 사람들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악한 자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거나 그것을 무서워해서 악을 덜 짓게 되는, 잘못을 덜 하게 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일을 악으로 막 행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에서 수만 가지 죄악을 범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걸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죄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20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두려우세요? 네? 이거 나만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나만 이렇게 거기다 하나님을 넣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나님까지 제껴놓고 나만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 말씀이. 네? 동해보복법이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저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께 정말 두려워해서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이스라엘도 못했던 거? 저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대했고 살아왔던 그들조차도 흔들거리면서 살지 못했던 저 모양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두려워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나가는 사람 보지도 않는데 안 두려워요, 하나도. 다른 말로 바꾸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바인딩 못해요. 딱 붙잡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허공에 빙빙 도는 말씀이래요. 우리 안에 하나도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는 되지만 저거대로 안 하거든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컨트롤합니까? 저걸로?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도 심지어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과 공정이었어요. 그렇죠? 서로 음모를 꾸며갖고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무너지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내시기 위한 법정으로 공정과 공평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동해보복법이라는 거,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법전애들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행했던 법이었죠.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사회 그 역사의 흐름에서는 저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악을 악으로 갚는 형태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죽이면 죽이고, 뺏으면 뺏는 이 형태가 이 안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놀라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그 본문을 대할 때에, 이걸 가지고 이걸 붙잡고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사실은 무의미해요.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불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안 두렵단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우신지. 이런 말씀 몇 번 읽어도 목을 잘라라, 팔을 잘라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이거 읽을 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안 자르시니까 우리를. 언제 자르시는데요, 우리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냐면요.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나가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 그러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정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면 여기도 우리는 아무도 여기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공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 죄를 짓는 순간에 죽기 때문에 이 공평과 공정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슨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 이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대화해야 돼요. 이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도 죽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시고 이스라엘 대하시는 이 과정에서 이 법으로 해서 공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해가지고 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이 법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그들과 하나님은 딜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적어놓으신 이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겁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죄를 죄로 갚고 악을 악을 갚는 형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형태로 이 모든 법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고 이러한 어미하신 공정과 공평의 법이 완성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공정과 공평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회복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발버둥이나 아니면 우리를 절제함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바꿔나가고 회복해나가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만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찾으면은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공평과 공정, 하나님 이것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지. 십자가가 없으면 큰일 나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붙잡아도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너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그때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고, 다시 회개하고 간다는.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되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데 동해보복법이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공평과 공정을 보면요.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걸 보면 읽는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걸 깊이 생각하면 이거는 저주예요. 공포고. 우리는 여기서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생각해야지 그래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 깊이 보면서 맞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라고 그것이 본문에 저희가 함께 찾아서 공감해야 되는, 동의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어서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것도 감사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 감사한데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요. 이 말씀의 또 한 측면에서처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니까 붙잡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데 또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는 주님을 보는 거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귀엽게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고 경험하고 왔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국 내일도 넘어질 게 분명한데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놀라우신 은혜 덕분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중에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잠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고 22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지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아차 싶어도 괜찮은 거예요. 됐으니까. 본문을 읽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우리 안에요.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 없었으면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죄를 도모하는 거, 다시 계획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집사님의 오늘 기도 속에 담겨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에요.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이런 고민이 생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갚아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갚을 수 없어요. 못 갚아 우리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놀라운 법을, 이 완전한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 오셔서 하신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 거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뱉었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잠깐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삶의 무게가 아주 크고 무거워요. 오늘 장로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걸은 이 삶 자체가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이 시간은 더더욱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 그리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무겁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는 모두가 내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은 다 내 반대편에만 있는가? 나에게는 내 편에는 아무도 없지라는 외로움까지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압박감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환경들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억울한 어떤 일들이 막 계획되고 있어요. 막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지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좀 마음 아프게도 우리가 그거에 주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악한 것들을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양쪽 어떤 거든지 우리가 거기 피해자의 모습이건 그것을 가해하는 모습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 혹시 젖어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정당화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 저희가 있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바꾸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저는 그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 은혜 앞에 섰을 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외로움과 이 고독과 힘든 시간들,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이 죄악된 내 안에 그것을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던지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찬송가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는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평강, 위로, 격려,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때로 우리가 악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그런 가해자의 모습 속에 있다면 우리를 돌이키도록, 우리의 이 더름을 돌이키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죠. 너무 그 해가 커가지고 가다 넘어질 것 같고 더 이상 주저앉으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면 그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함으로 그 요구에 정당하게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참 네가 기특하구나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닌 이거밖에 제가 안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주님? 할 때 그냥 말씀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라고 그냥 그렇게 서 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를 바락 껴안아 주시는 피 묻은 오른손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말씀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오는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폭포수처럼 올라오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기도의 제목이고 하소연이라면 하소연, 아픔이라면 아픔, 그 모든 감정과 또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올려지게 될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와 연합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나는 이렇게 죄악되고 나는 이렇게 허접한 인간인데 아무런 좋은 것을 보일 수 없는 나에게 연합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지덕지한 이 은혜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다시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렇죠? 공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었으니까 명함 내밀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죄 짓는데 나는 그걸 참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않고요. 그 뭐예요 그거? 해봐야 내일 다시 무너질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그 분명한 그걸 알면서 그거에 갖고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십자가로부터 오는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평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휘어 감았으면 좋겠고 또 걸어가야 되는 3일의 삶에 참된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